마지막 한 가만 거의 다 왔습니다. 5월 31일입니다. 다윗의 방황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골리앗을 잡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하락세를 그리는 인생이죠. 딱 골리앗을 잡았을 때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가 들어서 도망 이렇게 가잖아요. 늘 도망쳐야 되고 늘 이제부터 이 다윗 안에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외적인 어려움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시기에서. 사무엘 상인데 상 19장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약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이 시작돼요.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가 10대 후반대였으니까 그리고 30살의 다윗이 왕 위에 처음에 오르니까 10년 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은 돼요. 그 아래 쭉 도망 다녔던 장소들을 한번 정리해 왔어요.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가니까 사무엘에게로 갔는데도 사울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사울이 막 옷 벗고 예언하게 함으로써 도망가게 하시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니까 거기서 제사장들이 다 자기 때문에 다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돼요. 블레셋으로 내려가니까 가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번엔 미친 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억울한 사람과 불량배가들이 자기를 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사람들이 400명이 와요. 이들을 인도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가정 400명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자기 가족이 자기 곁에 와요. 모압, 왜냐면 자기 증조 할머니가 룻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그 가족들을 맡기고 그일라가 또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자 거기를 구원해 주는데 또 자기 족속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마온 강야로 도망가는데 거의 붙잡힐 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을 퇴각시켜줘요. 이런 이야기들만 봐도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너무 알 수 있죠. 사무엘도 자기의 보호가 못 되고 제사장들한테 갔는데 제사장들이 다 죽고 블레셋에 내려가면 미친 척 해야 됐고 자기 주변에는 상처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인데 요압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이 컨트롤하지 못한 이런 인물들이 붙고 부모님들을 이방 땅 모압에게 맡겨야 되고 자기 같은 족속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을 위기에 끊임없이 처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었을 때 그 소식이 들려와요. 엔게디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가셔 보시면 느낌이 딱 사는데 뾰족한 바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바위 뒤편으로 조그만 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정확히 굴인지 아니면 바위 그림자인지 헷갈리는 울퉁불퉁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에 숨으면 숨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를 딱 포위하면 어떻게 돼요? 갇힌 신세가 되는데 이중적인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발을 가리러 갔다. 여기서는 뒤를 보러 갔다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건 배변을 하러 가신 거죠. 사울 왕이 이제 배변을 하러 간 건데 그렇게 생겼어요. 보통은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 배변을 보러 가면 먼저 수색을 하고 왕이 들어가요. 근데 수색을 안 했나 봐요. 안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사울이 급해도 조금 어지간히 급해야만 이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왕이 발을 가린 곳은 원래 안 들어가요. 왕의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필이면 사울이 여기 들어와서 하필이면 사울이 여기에서 수색대를 안 보내고 자기 혼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안전한 처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그 많은 확률 중에 하나로. 그런데 4절에 보면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일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길 거라는 걸 도피 생활 가운데 얘기하신 거예요. 어딘 정확히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를 해요. 지금이 때입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지금 그냥 자세도 너무 좋잖아요. 배변을 보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으면 그냥 어떻게 반격을 할 거예요. 아무리 키가 커도. 그리고 이 말이 거짓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 말을 했다는 것도. 눈앞에 봐도 옳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베어가고 옷자락을 베어가면서도 찔려요.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는데 2번째는 안 찔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찔려요. 왜 찔렸을까요? 다윗이. 이 옷자락을 베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무엘이 돌아설 때 그가 겉옷자락을 붙여줬을 때 찢어져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넘길 거라고 얘기해요. 옷자락은 왕위가 넘어가는 상징이에요. 다윗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죠? 사실 사울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잠깐 그냥 이야기만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1차로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 그리고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 그리고 2차로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병과 물병과 창을 가져가요. 여기는 옷자락을 베어가고. 근데 이쪽에는 안 찔려요. 이쪽에는 안 찔리고 당당해요. 여기는 찔려요. 그러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선 다윗의 찔림이 있고 여기는 없어. 그럼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겠죠? 이 사건이 뭐냐면요. 나발이라는 어떤 미련한 자가 있어요. 부유하지만 미련한 자가. 오늘 여기는 안 나와요. 조금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 양떼를 다윗이 보호해줘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요즘엔 지 주인을 몰라보는 자가 아무한테나 막 구걸하고 다닌다면 모욕을 해요. 다윗이 분노를 하죠. 왜냐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사울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못 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하고 죽이러 가요. 이 소식을 듣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빨리 짐을 챙겨서 그 다윗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죠. 그래서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다윗님, 당신이 나중에 분명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당신이 이 일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걸 듣고 딱 깨달아요. 아, 내가 갚으려고 그랬구나. 근데 억울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소식을 듣냐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다윗한테 보여준 거예요. 내가 갚아. 사울한테는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갚으시네. 이때는 안 찔려요. 나 진짜 죽일 마음 없어요. 라는 이거고 이때는 찔려요. 왜? 이때는 이 다윗의 불안함이 있어요. 갚으시나? 이루어지시니까? 될까? 이게 옷자락을 자르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왕권이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다윗의 양심이 있죠. 이건 아닌데. 이것조차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저런 왕이라도 누가 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근데 이 말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이걸 지키는데 엄청난 지혜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범죄했고 나한테 절호의 기회가 있으니까 칼로 찔러도 돼 라고 다윗이 여긴다면 내가 나중에 범죄했을 때 나도 칼로 찔러도 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게 어디서 보답을 받냐면요, 나중에 왕이 돼서 범죄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찌르지 않으므로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과 기준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사실 쉬워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어렵죠. 사울 왕을 안 죽이는 게 어렵잖아요. 아이 그 하나님 다윗이 그 띵까띵까 하프 치면서 하나님 노래하면 오히려 이게 쉽죠. 난 주님께는 순종할 수 있어. 우린 다 고백을 하죠. 근데 뭐가 어렵지 기준이? 사람이 들어올 때가 어렵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사울은 너무 아니지 않나? 다윗의 기준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행함이 아니라 사울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렇다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게 내 기준이야. 기회가 아니라 신앙은 기준을 따라가는 걸. 이게 이제 마지막 주에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기회를 따라가는 자들이냐 아니면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이냐. 기회를 따라가는 자들은 상황이 바뀌면 무너질 거지만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압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시간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들을 채워갈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함께 갈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사사기를 보고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먼저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모든 힘, 모든 열정, 모든 마음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걸 압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까지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